지난주 수요일에 9절 10절 말씀 들었었는데 좀 더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근데 그 단맛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 단맛을 경험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그 맛을 맛보고 또 삶으로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삶이 되는 역사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실수함도 없고요. 한번 언약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된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정말 이 목사님에게 이분에게 이거 좀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오지랖이 또 발동이 돼가지고 그 집 주소 좀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꼭 그거를 약속을 지켜야지 꼭 빚진 것처럼 아니 제가 빚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에 신뢰를 그 상호 간에 그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분들이 뭐 그거 안 온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잊고 있을 수 있죠. 설마 아니 그걸 택배로 보내줄까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약속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손톱만큼도 티끌만큼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믿으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얼마큼 진실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깜빡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잊어가지고 하도 정신없이 분주히 살다 보면 그리고서는 이제 그 얼굴 볼 때 그제서야 한 달이 지났거나 다음 달에 만났거나 어머 내가 보내드린다 그러고 못 보내드렸어. 괜히 약속하지 말아야지.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물한다고 미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꼭 그럴 것 같았는데 그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선물을 준다고 했던 것을 변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요 그냥 잊어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언약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마음에 딱 왔으면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게 진짜 하루도 못 가. 정말 그렇게 될까? 기도하기는 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정작 주님에게 행해야 될 마음이 불신하는 쪽으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염려는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 난코스에 머물러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18년도에 우리 이제 그 딸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전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또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도, 유년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전혀 뭐 그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그런 거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면에 어떤 그 깨닫게 하시는 이런 마음들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날은 2018년도 5월달 우리 딸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제 손을 이렇게 엄마가 1959년생인데 엄마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되면 내 마친 연수에 대한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뒷자리를 그렇게 쓰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마치 제 손이 아니라 누군가 내 손을 붙들고 써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경 말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를 쓴 거는 써내려가는 이런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거룩한 근심을 가졌었고 주님께 물음을 던졌었죠. 물음을 던져서 주님 어찌 이러한 상황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일을 지금 저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알게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한 1년 정도 드린 것 같아요. 물음을 던진 거예요. 묵묵부답이셨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어떠한 예고이든지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불안하고 두려울 일이 없어요. 불안하거나 두려운 건 아닌데 물음을 갖는 거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그날이 언제냐면 2020년도였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제가 설교 시간마다 제 인생에 한 자릿수가 남아있다고 할 때 기억나시죠? 한 자릿수가 남아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하고 제자들 몇 명하고 또 이제 몇 분에게 가까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20년도라고 하는 거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가서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1년 후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2020년도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협적인 사건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니까 더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주님 그게 뭐죠? 주님 그것이 뭐예요? 전쟁인가요? 저는 전쟁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전염병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밝히신 것은 어디까지였어요? 2020년도에 어떤 역사적인 공동체 안에서 인류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보이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전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밝히시는 것까지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 이상 오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전쟁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살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국민들 한번 보세요. 주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죄악의 깊이를 보면 이 백성들의 죄악의 깊이를 보면 이 지금 기독교의 그 타락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주님 그냥 쾅 때리셔가지고 한 대 그냥 정신 차리게 하셔도 시원치 않아요.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보면 어떤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건 너무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 좀 봐주세요. 10년만 보류해 주세요. 10년만 보류해 주시면 열심히 일깨울게요.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되든지 일깨울게요. 10년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을 또 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어디까지예요? 이제 제가 왜 10년을 생각했냐면 은퇴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남은 여생을 열심히 일깨울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깨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길림을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그 다음을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분이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하나님께서
벼락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도 참다 말 안 들으니까 그저 가슴 아프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만 주시면 열심히 가르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년 코로나가 터지고 정확히는 12월 말부터 20년 들어면서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 요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러셨군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더 신뢰가 생기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죠.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에 허투루 들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었구나. 내 팔을 들어서 했던 것이 주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준비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더 경외심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광화문에도 나가고 더 우리 학생들을 일깨우고 뭐 게시판에다가 5만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일깨울까 싶어갖고 글도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세우겠다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주님께 드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면서 참 좋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했던 우리 이제 또 제자들 이런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4월 달부터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분들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간 딛고 높은 데를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이런 거죠.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2차 모임을 가져요. 감사하게도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너무 이 사람을 키우질 않았다. 조금만 능력 있고 뭐 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배척하고 시기 질투로 그냥 너무나 이게 사람들을 세우지 않아서 이게 지금 다 오합지졸이 되었는데 차세대 우리 교계를 이끌어가고 할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멘토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랬더니 또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다음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임성모 박사님 그리고 지난번 그 제천에 오셨던 총신대학교 신학학 교수님 그분도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질의응답해 주시고 또 그 조배숙 의원 지금 20대 국회의원이셨던 분이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흔쾌히 걔들 오셔서 긴 시간이죠. 12시부터 거의 5시까지 그 시간들 점심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귀한 시간을 이제 맺어주는 거예요. 좋은 분들을 이러한 모임을 갖게 이제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런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시도록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는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시기와 질투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배척하면 그 폐해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실력 있는 분들은 세워드리고 또 악행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분별하도록 잘 길을 안내해야죠.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뭘 세우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자랑 사모성교회 홀사모님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모임을 가졌잖아요. 저쪽 천안에다가 건물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생겼어요. 또 벌써 한 20여 년 지나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학도 보내고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을 주어서 목회자들도 배출이 되고 그냥 여기 자리만 깔아드린 거예요. 여기 오셔서 모이세요. 그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랬는데 자발적으로도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가만히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 뭐 크게 드러날 것은 아닌데 자리 깔아드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까 좋은 인물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신실한 그러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세울게요. 깨울게요.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보류해 두셨지만 그건 주님의 영역. 그렇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열심히 깨울게요. 세울게요. 이거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잖아요. 그걸 행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가족 관계일 경우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경우도 있고 건강의 문제인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주님 이 몸 들여서 주님 너무나 그 연약한 중에 보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연약함 중에는 환경 자체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누구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절대 빈곤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은 누가 말하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언제라도 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막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아요. 주님,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영혼들 어떻게 돼요? 그러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유예 기간을 주시면,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지요? 없으신가 봐. 어떻게 이렇게 시치미를 딱 대고 계시지? 제가 다 아는데, 근데 제가 증인인데.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정녕 신뢰한다면 그게 인격과의 교제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인격이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듣고 계세요. 너무나 크셔갖고 안 보일 뿐이에요. 너무나 크시면 안 보여요. 근데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 분에게 여러분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 서원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님, 이러고 싶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이건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러니 어떡해요. 이런 거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름대로 설득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행해야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약속했던 거, 주님 앞에 조건부적인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곤고한 중에 있을 때 그리하였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것이라면 그 나간 것들을 실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티끌만큼도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살아야죠. 언제까지 맨날 옛날 사람처럼 그러고 살아요? 옛생활은 옛생활대로 다 좋아하고 슬쩍슬쩍 그냥 저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순결하게 대접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 수 있는가?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보냐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오시지를 않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스란히 나타내셨는데 6장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왜 찾아다녔냐면 지금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예요. 예수님께로 갔더니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더니 38년 된 꼼짝할 수 없었던 인생이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잠자던 우리들의 영혼, 인생에 소망 없었던 인생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먼 소경이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머거리 된 자가 들을 것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는 늦어요. 천국에 이미 당도했을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개념은 보여지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미 필드에 나가서 뛸 때는 늦는 거예요. 수험생이 시험장에 딱 앉았을 때는 늦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른 평가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걸. 우리 보험하는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험 들으라고 그랬는데 막 어루기를 가지고서는 안 들더니 그냥 갑자기 자기 남편이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만났더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그래서 그때 김 여사님이 들으라고 할 때 들을 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리고 딱 해약하고 났는데 또 그냥 딱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허망한 일인데 영생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보험 돈 내야 돼요. 얼마나 보험료가 매일 요즘 보면 실손보험이 어쩌고 아주 그냥 이 세상은 여러분 완전한 게 없어요. 또 아까 잠깐 뉴스를 봤더니 그토록 신의 직장이라고 했던 은행들도 요즘 합병을 하고 거기서도 잘려 나가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 영구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의지할 곳이 아니라 거슬러서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역풍아 불어라. 그래 부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더 빨리 주님께로 간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적지 여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예요. 왜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바짝 가게 하시려고? 아버지께로 바짝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절박한 상황이 없으면 그렇게
이렇게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하나요? 절대 안 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 안 그래요. 다 돈 의지하고 살고 사람 의지하고 살고 의사 선생님 의지하고 살고 다 자식 의지하고 살고 그러죠. 그런데 속히 깨달아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안에 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병 고침 받지 뭐 먹을 거 생기지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목마르시냐면 주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그 가상 7원 중에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목말라 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보면 시원하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죠.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탈곡기가 있었어요. 탈곡기 우리 집에. 요즘들은 농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또 농협에서도 대여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에 70년대, 60년대 이때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탈곡기 있는 집안도 많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이제 탈곡하고 다른 집에 가서 또 하면은 거기서 또 그 이제 그 사촌, 내 사촌 그 사촌 오빠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또 삭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막 마당에서 탈곡기 엄청 시끄럽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잘 잤어요. 그 탈곡기에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하면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뭐 그냥 동네에 남자애들만 한 10명 있고 여자는 저 하나였으니까 항상 혼자 잘 노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그러면 그 밖에서 그렇게 엄청 시끄러운데도 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근데 보면은 이 탈곡하고 할 때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오죽하면 잠언에 추수 때 얼음 냉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농부가 힘들게,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 농부들이 일하실 때 이것도 이렇게 메고 뭐라 그러죠? 새참을 해서 날르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꿀맛으로 그렇게들 드시는지. 침 삼키는 분들 계시네. 여러분, 이 새참의 저 논두렁에서 밭두렁에서 그거 저기 안악들이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막 물 벌컥벌컥 마실 때에 세상 천지에 왕궁에서 먹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다 그러실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분이 좋던가요? 여러분들을 알아줄 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 사람 속에 들어간 것처럼 꿰뚫어 보듯이,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 사모님, 성경 암송 이거 하시고 했던 그 사모님 팔순이셨어요. 팔순이셨는데 잘 몰랐었어요. 모두 다 요즘 잘 안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단톡에 사진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조촐하게 이제 따님들이 오셔. 한 분은 저기 독일에 계시고 그런데 여기 국내에 있는 따님이 케이크랑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케이크를 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순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즉흥적으로 팔순 축하 시를 그냥 단톡에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려드렸더니 어쩜 이렇게 내 속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이제 제가 하도 들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랬었고 저랬었고 그분의 신심이 어떠하고 충성심이 어떠하고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육신의 자녀보다도 아마 더 많은 그분이 소망하는 거를 아마 저에게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축시를 그냥 쫙 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감동을 먹어가지고 호텔에서 무슨 막 큰 잔치를 한 것보다도 이 글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이 마음에 시원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한테 또 그거를 보내셨겠죠. 그랬더니 어쩜 엄마 속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딸들은 또 엄마를 잘 알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알아줄 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나의 진심을 알아줄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알아주고 내 그 속마음을 그대로 알아줄 때 여러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 새끼한테 가가지고서는 그냥 여러분 아주 그냥
갖다가, 아니 꿀도 좋아할 수 있지. 여러분 갖다가 그냥 케이크 갖다 케이크도 먹을 수 있지. 여러분 개미가 지가 먹기에 좋다 그래가지고 지가 먹는 지금 그거 갖다가 임금님 상에 너무 고맙다 갖다가 올려놔봐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린다고 해서 뭘 얼마나 올려드리겠어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거를 딱 알아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시원해 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아니 그냥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찬양해 보세요. 말의 위력이 있어서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뱉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게 뭐였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를 바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거를 알아보기를 바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 떡을 먹어도 죽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그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알미 뭐라고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하나가 돼서 연합된 상태에서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 알아버리는 거, 이게 영생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인생들은 어때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또 나올 게 없을까? 호주머니만 바라보는 거예요. 응? 우리 아이들 보면 밖에 나갔다가 뭘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검은 봉다리 사서 과일 사고 과자 사고 아이스크림 사고 이거 버릇들이면은 애들이 딱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바라보죠? 손부터 바라봐요. 손부터. 응? 나이 들어가면 아마 어르신들도 그렇게 쟤네들이 오늘은 용돈을 갖고 왔나 그러고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뭐 들고 없나 이거부터 바라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시선에게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머니에서 뭐 나올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요 다 주셔요.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할렐루야. 다 알아요. 건강이 필요한지 무슨 돈이 필요한지. 왜 돈도 한꺼번에 다 안 주시냐면 주체를 못해서 그래.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돈이 한 100억이 있으면 이거 갖고 뭐 하지? 쓸 데가 없더라고요. 왜 쓸 데가 없냐면 한계가 있는 거야. 뭐 이거 하고 뭐 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누가 또 진짜인지를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거를 써야 되는데 가짜들도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는 반경이 좁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도와주고 싶고 얼마 있으면 그러고 싶고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거 100억 있어도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저기서 도와달라고 막 와서 죽는 신용하고 막 아쉬운 소리하고 하는데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속았네 이러면 그 돈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구나. 그때 필요한 거. 나를 위해서 100억 1000억 없어서가 아니라 15조 20조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괴로울까봐 근심될까봐 너 필요할 때 내가 줄게 이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도 해야 되겠고 저기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요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내가 없으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텐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하셔갖고 제발 너희들 그 썩는 양식 이거 먹어도 또 배고파. 그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주님 자신에게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지?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당시 이 말씀 기록할 때는 로마의 엄청난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박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이래야 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죽임을 당해요. 직장도 못 얻어요.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꿀 만큼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정말 이 감리교 게시판에 글 쓰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부끄럽지요. 정말 이 교회 초등학교 주일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 양식을 먹고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지. 사실 저는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드러내는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반격을 하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아니겠구나. 함부로 글을 달려고 했다가도 야 이거 자칫하면 망신당하겠구나. 그리고 내 믿음의 자리는 어떻지 돌아보게 하는 효과 때문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걸 글을 쓰겠습니까? 복음을 너무너무 혼잡하게 하고 있어요. 단순한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DNA 검사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라고 확증을 한 다음에 해야 하면 이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다 정신병, 다 정신질환되지. 맨날 눈만 뜨면 진짜 엄마일까? 진짜 아버지일까? 아니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믿지 못하니까 엄마가 해주는 음식 여기 독약이 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맨날 이러고 그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른 대가 요구하시지 않아요. 전 존재적으로 그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 아닙니다. 황제도 하나님이 주신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황제한테 이쁨 받을 수 있어요? 미움받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황제에게 속해 있으면 미워하지 않아. 황제한테 주라 그러는데 왜 너희를 박해를 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때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이 그냥 막 종교 지도자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죠. 가시는 곳마다 막 따라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게 뭐예요?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으면 좀 알아볼 만도 한데 계속 그냥 먹거리 때문에 그냥 맨날 콩 주워 먹는 재미로 살아가는 도야지 새끼들처럼 그러고 다니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아버지 너희를 지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걸 다 맛보고 이 땅에 왔잖아. 왜?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그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꿀송이 뭐가 달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면 그냥 이게 에덴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에덴은 어디 별천지에 있는 게 아니고 에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에덴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먹지 마라 그랬으면 네 알겠습니다. 먹고 싶어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안 먹겠습니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가 자꾸 속살거리죠. 먹어봐, 먹어봐. 먹으면 얼마나 이 꿀맛인데. 독약을 자꾸 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 세상에 쓸데없는 철학.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유혹,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생각 속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관리하는 것, 생각을 관리하는 것, 마음을 관리하는 것,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모님 부부는요, 부부가 하루에 꼭 한 2시간 이상을 성경을 꼭 읽으세요. 읽으시고 정말 은퇴를 하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지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대요. 여보,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먼저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인격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암송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근데 다툴 일이 있겠어요? 아니, 그런데 뭐 세상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에덴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꼴송이처럼 탄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둘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 다른 사람은 배경철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철에서도 쪽쪽 빨고 난리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그냥 눈을 흘기든지 말긴, 다 얘네들은 막 자기들을 바라봐 주는 것도 얘네들에게는 감격이야. 왜? 무슨 영화배우가 된 것처럼 촬영을 해.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중요한 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기한, 유효기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도 어땠어요?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적적인 떡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주는 떡, 그것에 대한 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랬더니 그 떡을 주세요, 항상 주세요 이랬어요.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떡을 먹으면 그때는 든든해요. 물을 마셔도 금세 갈증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 되신,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정말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주님 앞에 보니, 아까 시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 뒷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니,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데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경고. 우리가 부정한 생각, 불순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뭔가 이렇게 아주 뼛속 깊이 우리에겐 죄성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요. 솟아 올라온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뜨끔뜨끔하게 하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온전에 이르도록, 거룩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세상적인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애정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막 이런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한 욕마름, 막 그런 게 막 있잖아요.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돈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명예도 그러하고 권력도 그러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갖고 싶으신가 본데.
아멘에 아멘 하고 나오는 이 속도감을 보니까 계산하는 시간이 딱 있어서 아멘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명예도 번거롭고요. 진짜 돈이 많이 있어도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서 미끄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셨는데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타락할 수 있고. 우리 지난번에 유광수 선교사님 간증하실 때 제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걸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 유 선교사님은 굉장히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관리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이라 그랬잖아요. 돈은 사람들의 신이에요.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죽어가면서도 돈을 안 내놓잖아요. 그 돈을 주면 될 텐데. 우리 지난번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와, TV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드라마틱하게 재밌는 한 편에, 와,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몇 분 모이셔갖고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때강도가 들어왔어도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시 확신을 했어요. 6명이 들어왔다고요? 때강도가 총을 겨누고 포박을 하고, 언어는 또 뭐 그 가신지 아마 생각할 때 뭐 오랜 그런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복면 강도도 아니고. 복면 강도는 좀 낫대요. 복면을 안 한 강도를 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대요. 그 경찰이 놀래더래요. 경찰이 이제 신고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부터 묻더래요. 복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그랬더니 경찰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얼굴을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더 멋지게, 더 담대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영어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여유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돈에 대한 목마름, 이거 목마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 한 분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도구들인 거지, 그거는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목마른 거예요. 인생을 다 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인생을 다 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4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이 육신 되셨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 시편 19편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떡이 되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말씀 이러니까 뭐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막 주문해 오듯이 이러면 어느 일정 부분 생각나서 또 어느 시간에 그때도 은혜 주시는 게 있지만 더 풍성한, 깨닫지 못하면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 떡이 되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아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같이 더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겠는데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 했어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미완료,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안에 임신을 여성의 몸에 임신이 생명체가 태동이 되잖아요. 그럼 생명체가 이미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고 하면서 아이가 속에서 어떻게 되죠? 자라가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예요. 막 변덕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시원찮게 했다고 또 내치고 뭐 또 막 호적에다 뺐다가 또 괜찮으면 이쁘면 또 다시 들여, 이렇게 복잡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뭐예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게 배경철인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또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거 피곤해서 못 살아요. 맨날 사랑에 빠져갖고 알딸딸하면 정신없어서 혼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듣고 보니 한편으로는 진리는 아닌데 일리는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막 너무너무 막 좋아서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막 그러면은 일하러 가고 싶겠어요? 일을 하러 가고 싶겠어요? 어떤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맨날 그 애인 눈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격이신 주님은 우리를 혼미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 그 연합 속에 누리게 하시고, 또 곁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생각할 때는 막 성령님께서 찔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제 길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이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니까 다른 말씀들을 읽을 때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내 영이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경험하셨죠? 네, 경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인격적이신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막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꺽 아이가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되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도 맺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요동하지 않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